아멘. 한동안 수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도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또 특별히 사회적으로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죠. 교사가 이렇게 아픔을 당한 그런 모습도 있고, 또 갑자기 그냥 난데없이 사람을 살인하고 해를 끼쳐서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는 전쟁도 여전히 계속되고, 또 유럽 쪽은 무더위로 인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매일 죽어나가고, 또 미국 쪽은 생각도 안 한 홍수, 때 아닌 홍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렵고 사회가 어수선한 이때 그래도 평범한 일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아픈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어려워져가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상을,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런 주님의 편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또 명심해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미국에도 필라델피아가 있잖아요. 그 이름이 여기서 온 것인데,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형제라고 하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형제라고 하는 것과 필리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우애가 되게 깊고 굉장히 의리가 강했던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빌라델비아는요, 여러 도시들이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는데, 특별히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빌라델비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소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자신들의 경제, 정치, 문화적인 영향력을 확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AD 17년경에 굉장히 큰 지진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무너졌을 때 이 로마가요,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만 재건해 주었어요. 무료로.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그 빌라델비아를 먼저 재건해주고, 또 이 도시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모든 세금을 탕감해 주었어요.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세금 탕감해줘서 세금을 좀 낮춰줘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이 도시는 도시가 재건할 때까지 모든 세금을 탕감해주는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자라난 도시입니다. 이런 로마의 그런 호의에 감동한 이 도시 사람들은요, 이 빌라델비아라는 좋은 이름을 네오 가이사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그래요. 네오 가이사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네오 가이사랴라는 아주 이름을 갖게 되었고, 가장 열렬한 황제 숭배의 도시가 되었고, 또 도시마다 주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특별하게 주신을 섬기는데, 이 빌라델비아는 디오니소스, 우리가 잘 아는 술의 신입니다. 술로 인해서 술의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쉽지 않았죠. 주변은 다 우상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주님을 믿으러, 예수 믿으러 교회를 가려고 하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많은 교회들은 주님께 칭찬도 받지만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가 있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칭찬만 듣게 되었는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께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너 왜 그렇게 살다 왔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그때 왜 그랬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성실히, 신실하게, 진실하게 너 정말 잘 살았다. 너 정말 그때 최고였어. 내가 너를 그 땅에 보냈지만 내가 생각해도 너를 보낸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 저는 우리 주님에게서 이런 이야기가, 이런 평가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편지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예수님이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다윗의 열쇠는 이 유대인들에겐 왕의 열쇠라고 불려집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왕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왕은 못할 일이 없었어요. 왕은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빼고 죽은 자를 살아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까지도 왕은 할 수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죠. 그러니까 왕이 못 열 문은 없습니다. 왕이 가면 무조건 열려야 됩니다. 왕이 닫고 왕이 허락지 않으면 열릴 수 있는 문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문이라고 하면요, 문을 열고 닫는다고 할 때 이 문은 구원의 문을 상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문을 여닫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신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주님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닫아 놓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쇠망치로 두드려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문을 두드려도 여러분, 그 문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수없이 많은 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여러 가지 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이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문,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든 문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 사업장의 문, 우리의 모든 문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 문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 우리 앞에 놓인 문을 여실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앞길을 예비할 수 있고 너희들의 앞길을 지킬 수 있고 너희들의 앞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돈이 아니라 바로 나야.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는 없었습니다. 마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할 때 1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초라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성도들이 굉장히 하층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특별히 돈이 별로 없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왜 하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왔을까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와서가 아니라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유하려면, 부자가 되려면 로마 황제에게 절해야 됐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겨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자, 주님을 따르고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자 그들은 스스로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연륜이 짧고 규모도 작았습니다. 또 인근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재력과 영향력도 없었고,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처럼 두란노 서원처럼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의 아주 활발한 프로그램과 행사도 있지 않았습니다. 또 4대 교회처럼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처럼 그렇게 충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하다고 무시당했던 그런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실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런 평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내게 주어진 그 작은 능력으로 너는 믿음을 정말 굳건하게 잘 지켜냈구나.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구나. 고맙다. 사랑한다.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될까요?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중한 약속의 선물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바로 조금 전에 보았던 8절, 우리 8절 첫 번째 문장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의 선물이 뭐냐면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문을 주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열린 문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열린 문이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인생은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그래서 열심히 문을 열려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인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열려진 문을 들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열심히 주님을 믿어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주님을 찾아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면에요, 주님이 열어주신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바라보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여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열심히 해보려는 거 중요하죠. 우리 앞으로의 인생의 길, 미래의 길, 진로의 길, 사업의 길, 우리 자녀의 길, 건강의 길 열심히 준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내가 노력도 하고 열심히 자료 찾고 열심히 정보 공유해서 내가 나름대로 내 인생의 커리어를 이만큼 쌓아두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생은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 들어가는 인생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주세요.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전혀 기대치 못했는데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계약을 성립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열린 길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다 이력서 돌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명함 돌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견적서 넣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 나 하나 계약해 줄까? 그렇게 바라면서 뛰어다니는 거 중요하죠. 열심인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열린 문을 허락하시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앞에 열린 문을 두시기를,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성경에서 열린 문 할 때 이 문은요, 전도의 문, 선교의 문, 구원의 문으로 많이 씁니다. 문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나아오고자, 주님을 믿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구원을 받고자 정말로 주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해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교회가 적지만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려지기를 소망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몇 교회들을 돕고 있지만, 선교 현장들을 돕고 있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선교헌금 얼마 보내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게 있는 능력을 다 싸서 내게 있는 것들로 정말 어려운 현장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특별히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열린 문을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세워주시옵소서.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열심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 귀한 자녀들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소망해요. 좋은 선생님 찾아주는 것 중요하고 좋은 학원 만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좋은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 듣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갈 수 있는 인생이구나를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게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 회당은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빌라델비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와서 거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교회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인데,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제강점기 때 교회 안으로 프락치들이 들어옵니다. 비밀 간첩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일본 순사에게 막 넘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사탄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던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도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사탄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우상 신전에 가서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이름을 적어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넘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하루하루 믿음을 지켜내기도 너무너무 힘든데 같이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배신을 당하니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정말 믿음의 끈을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힘겨운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몇을 내게 주겠다. 너에게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잘못된 길을 가고 배신했던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사과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내가 베풀겠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박해와 고난만 받고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피해만 입고 핍박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에게 사죄하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회복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두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두 번째 귀한 선물이 뭐냐면 바로 회복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은혜가 회복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날마다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너를 회복시켜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회복입니다. 이번 8월 우리 배정은 사모님의 표지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어제 봤거든요. 어제 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회복이에요. 충전. 주님의 사랑을 충전시키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100% 충전될 때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 주님의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만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 네가 지금 비록 조금은 어렵고 네가 비록 지금 어두운 길을 걷지만 나는 너를 반드시 지켜낼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회복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오늘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중고청,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아동부 때 열심히 주님 찬양했던 아이들이거든요. 아동부 때 그냥 예배 시간에 눈 하나 돌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이 되면서 주변의 많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이 따라가다가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복이 되면 다시 주님의 사랑이 그 귀한 자녀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회복이 일어나도록.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인 제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지켜요.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돕고 싶어요. 모든 것을 다해서 후원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다해서 지켜주고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셔요. 이쪽으로 이번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힘을 내서 저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이번에 좀 이거 조금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벌써 그 다음 주에 와서 계약했다고 와가지고 들이밀고, 요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참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벌써 때려쳤다 그러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목사인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강사들도요, 자기의 말을 듣고 잘 들어주고 따라주는 사람들의 말이 확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팔짱 끼고 자기 노트북 보고 다른 거 하고 있고 먼 산 쳐다보고 자고 있고 이러면요, 전혀 그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주님께서 누구를 지켜주실까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잡아 주실까요? 주님께서 어떤 가정, 어떤 인생에 정말로 강력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내리라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사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애써서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세요. 이번에 중고청 수련회 가는데도 정말 아이들 보내려고 애쓰시는 부모님의 마음, 여러분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주님 만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 귀한 생명들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냥 당연히 때 되고 당연히 시간이 됐으니까 수련회 가겠지, 당연한 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갈급한 곳에, 메마른 곳에,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곳에 정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성도들은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병들었어요. 보잘것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어요. 핍박받았어요.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매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교회 가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그들은 그냥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정말로 절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키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나의 가정을 지키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이제는 한계가 넘어가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친구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너무나 줄어들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는 이제 자기 의견이 많아서 자기의 뜻대로 하죠. 해주는 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죠. 그냥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게 훨씬 많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이루어낸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될 겁니다. 아니, 그게 전부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희 가정을 지킬 것이다.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의 사업장을 지킬 것이다. 내 자녀들을 지킬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우리 1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둥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건물의 붕괴는 기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들어가야 할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켜줘야 할 그 하중을 이기질 못해서,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은 영구성과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교회의 기둥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꼭 필요한 지도자나 일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교회에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을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골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 뭐 도시 교회도 오래된 교회들을 가보면요, 교회의 기둥 되시는 장로님들이 꼭 계세요. 교회의 기둥 되시는 장로님들, 이 장로님들은 이 교회를 50년 동안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년이면 목사님이 4번, 5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은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기둥이에요. 이게 기둥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기둥들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빌라델비아에는요, 기둥이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우리 사진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은 저렇습니다. 다른 기둥의 한 6배, 7배 돼요. 다른 기둥들은 굉장히 얇고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델비아는 낮고 굉장히 두껍습니다. 저게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거예요. 사람이 한 7, 8명이 둘러서야만, 손을 잡고 둘러서야만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웬만한 기둥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기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나머지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다 이슬람 회교권으로 넘어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살아남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까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옆에 그리스로 피신해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의 기둥은 조금 흔들린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날씨가 춥다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비가 많이 온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기둥은요,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바람이 불건 지진이 나건 어떤 상황이건 그곳을 묵묵히 지켜내는 사람이 기둥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 정말 기둥이 되셔서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게 됐다가 기분이 나쁠 때는 이렇게 됐다가 일이 잘 될 때는 이렇게 됐다가 일이 안 될 때는 이렇게 됐다가
조금 뭔가 하는 일이 잘 풀릴 때는 이렇게 됐다가, 아이들이 잘 될 때는 이렇게 됐다가, 무언가 조금만 안 되면 갑자기 다운됐다가, 사라져버렸다가, 잠적했다가, 온데간데 없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주셨던 내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교회의 기둥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 드릴 때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교회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자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아도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켜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업장과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보호하심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의 선물을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주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우리 성전의 기둥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